성경 인물별로 하는데 오늘은 하갈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게 좀 있어요. 좀 독특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기도 했던 부분이고 다 이해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갈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그 나중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사레의 몸종인데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약간 첩 같은 역할도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원래는 애굽 출신, 이집트 출신인데 사레와 함께 그 아기를 갖지 못할 때, 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같이 갈대아우리에서 떠나온 것인지 그런 것 같지 않고요. 어떤 경위가 되어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를 얻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대리모처럼 그렇게 하라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대를 이어가라고 남편 아브라함을 설득했어요. 이해가 좀 가죠? 그때 당시는 자녀를 얻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멀리 떠나왔는데 더 못 견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 몸이 닳아서 내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 입장은 뭐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쫓겨나니까. 그래서 동침을 했고 우리가 알듯이 임신이 됐어요. 근데 임신이 된 다음부터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죠. 몸종 출신인데 그 아기를 임신하니까 사라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화가 나서 항의를 합니다. 5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책임인데 누구 책임인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당신 책임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더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좀 소극적인 인물이에요. 저는 아브라함의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이 옛날 아내를 거짓말해서 크게 한번 욕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발언권이 없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아브라함이 보여주시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맘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학대했는지 안 나왔지만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울고 불고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견디지 못한, 어떻게 학대를 했는지 몰라요. 못되게 했겠죠. 그래서 견디지 못해서 나왔고 임신한 몸으로, 임신한 몸입니다. 지금은 사막으로 도망가게 됐고, 그래서 사막으로 도망간 이 사례를 너무 딱하게 여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 샘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8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레의 종 하가라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 여종 하가라, 하갈의 현 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지 않냐? 하가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사레의 여종, 몸종 하가라라고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미 답 비슷한 너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 인간들 모두에게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들어야 되고 또 듣고 있고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 질문은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알고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소속돼 있던 곳에서 그냥 뛰쳐나온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게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뭐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건 외국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건 어떤 경위가 되었건 우리는 어디선가 내 마음으로 뛰쳐나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방향을 모르고. 그냥 방향을 알았다면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오늘 보세요. 하갈이 대답했을 때 어디로 갑니다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다가 없어요. 그냥 어디로부터 도망치고만 있습니다까지만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이런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립니다. 그것을 질문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없어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담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항상 근본적인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는 때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저도 방황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방황해서 술을 잔뜩 취하고 무슨 정신인지 모를 때도 이런 질문은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갈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넌 지금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 넌 누구냐? 그리고 넌 어디로 가느냐?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특히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안 되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면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답을 해야 돼요. 답을 할 때 우리는 오리무중이에요. 답을 할 수 없어요. 애굽 여인이고 살해의 몸종이었고 지금 화가 나서 또는 쫓겨나서 뛰쳐나갔는데 그러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오늘의 교회 어느 목사님은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아주 멋쟁이 목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재즈를 전공하는 30대 자매님이 프랑스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가끔 교회 나와서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꼭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셨대요. 어떤 상처를 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설교를 그렇게 하셨느냐 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뭐가 어떻다라든지. 그러다 한참 만에 소식이 끊겨 있었는데 주변의 분이 그를 아는 분이 와달라고 가서 요청을 해서 그 자매님을 찾아갔더니 얼굴이 새까매져 있고 그냥 몸이 요만해져 있더래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왔다 갔다. 알고 보니까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프랑스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문화도 안 맞고 정서도 안 맞고 외로워져서 거의 정상이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이제 교회로 가고 안 만나면 또 몇 달 동안은 또 정신이 이상해지고 신방만 하고 돌아가면 사탄이 머릿속에도 자꾸 막 뛰어논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막 지시하고 뭔가를 주문하고 머릿속에서 사탄이 위험한 거죠. 그렇죠? 희롱도 하고. 근데 목사님이 다시 오면 다시 깨끗해지고 그런 영의 역사가 딱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정식으로. 너무너무 불쌍해서 파리에 근처에 있는 어느 요양원 비슷한 데 가서 이렇게 입원도 시키고 그랬는데 의사도 아니고 목사님이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수도 없고 한국으로 돌려보내려고 해도 한국의 노부모님들은 너무 연로해서 돌볼 수도 없고 형제들하고는 관계가 다 깨졌대요. 결혼을 반대했는데 돌아갈 수도 없는 불행한 자매, 눈물만 나는 자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한국의 집구석이 싫어서 뛰쳐나왔겠죠. 그리고 팍 결혼해버리고 그랬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방향을 못 잡는 것입니다. 시원하게 멋있게 탈출은 했는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지를 잘 모르면요, 다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늘 가슴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가슴 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왜 튀어나왔느냐? 너 지금 어디를 가려고 그러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까지 영원히 우리는 도망가는 삶에서 안식을 얻지 못해요. 이것이 답이 되어야 안식을 얻지. 그러니까 나는 도망을 가도, 나는 어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이 질문은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많은 인생들이 그래요.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갈을 곤란하게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시죠? 절대로 괴롭게 하려고 하실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가성의 그 목마른 여인에게도 내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도 아픈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내 상처 있죠. 내 상처가 힘들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술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질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을 할 때 답을 하려고 그때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위대한 상담가는 위대한 질문자라고도 해요. 위대한 상담하는 분들 있죠? 그 상담가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왜 그런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런 질문. 예리한 질문. 그러면 자기도 자기를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터치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9절에, 그 8절의 끝에 그랬죠? 나는 사례에게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새 길을 열어주겠다. 이쪽 길로 인도해주겠다. 너무 힘들었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외의 얘기를 하시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수하에 복종해라.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갈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식에게는요, 이런 순종 요구하지 않아요. 하갈에게도, 심지어는 이스마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하갈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세요. 또 이런 뜻도 됩니다. 너는 네가 지금 어디를 가고자 하는 것보다 너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정말로 중시하고 있느냐? 권위 있게.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건 순종할 수 있느냐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싫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서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는 어찌됐든 너의 사정을 알겠는데 그래도 나한테 순종할 수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시고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그랬죠. 40년 지난 다음에 절대로 가기 싫은 곳이 애굽이에요. 거기는 상처가 있고 권력 투쟁에서 자기는 쫓겨났고 미움을 받았고 또 지금도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거기를 왜 가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왜냐면 40년 동안 사실 마음이 삐져 있었던 거거든요. 하려고 했을 때는 망쳐놓고 할아버지 되게 만들 때까지 쓰지도 않고 지금 와서 뭘 하시겠다고 거기를 가라고. 아무도 사람들도 뭐 군대를 같이 데리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생을 시키려고. 당연히 마음이 삐뚤어져 있죠. 그렇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억지로 간 거예요. 억지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했어요. 그거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자기가 길을 수고하려고 했을 때는 40년을 묵혀두세요. 안 쓰세요. 그리고 안 한다고 할 때는 또 보내세요.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만약에 안 갔으면은 자유롭게 살까요? 싫지만 하나님 권위에 순종할 때에 자유함이 오는 것이고 본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 주인에게 돌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하갈이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 문제 해결하지 않았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1절.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조건이 뭡니까? 돌아가면 복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범위는 광대합니다. 기독교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베두인 족속, 아랍 족속, 사라센 족속, 지금의 중동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들나귀 같은, 야생 나귀 같은, 원어적으로 들나귀는 발이 빠르고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롭게 뛰노는 야생 나귀를 뜻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대요. 이 나귀를 길들인다는 것은. 절대 사람 말을 안 들어요. 3000년 흐른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 특징은 정착 생활을 포기하고 문명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저항하고 테러와 폭력과 이런 것들을 난폭하고 거칠게 행사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이렇게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족속은 호전적인 족속이에요.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무서운 칼이 있을 것이며 피가 있을 것이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죠? 이 예언이. 진짜 예언이란 건 무섭습니다. 똑같아요. 예언대로.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떤 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의 기질이 누굴 닮았어요? 어미를 닮았어요. 어미를 닮았어요. 하갈은 2번 나가거든요. 오늘은 16장인데 21장에 또 나가요.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하갈이나 이스마엘의 특징은 들나귀 같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반항적 기질. 근데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인간의 기질이 들나귀 같은 기질이에요. 솔직히 아랍 민족만 그렇습니까? 게르만 민족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민족은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아시아 민족들은 몽골, 흉노족 이런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다 우리 안에 그 죄인성의 들나귀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피, 가인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하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그런 표현을 직접 쓰세요. 여러분. 2장 23, 24절 예레미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에도 저희가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질이 그렇게 순한 양 같은 이삭 같은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들나귀 같은 우리의 기질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들락이 기질이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생성이 있고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나면 책임지지 못한 말이 툭툭 튀어나가서 후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빌립보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 아멘. 가까스로 죽으려고 애를 쓰다가 아니고요. 달라요. 달라요. 내가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과 내가 그렇게 해야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영적으로 달라요. 영적으로 달라요. 내가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이 집안에 당신의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의 집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니까 다른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느낌이 다르고 영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십자가에 죽은 존재라는 것을 자꾸자꾸 되새기길 바랍니다. 아멘.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내가 죽은 자로 여기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죽으려고 바라보는 거하고 다르다니까요. 내가 이미 죽은 자로, 못 박힌 자로 여기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텐션보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주님 바라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죄를 지어도 지금 짓고 있고 또 지을 거예요. 그러나 존재적으로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섬광이 달라요. 은혜가 그때 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쓰고 죽으려고 뭐 그런 것에서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 되니까. 13, 14절에 이런 하갈에게 그런 하갈의 자기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이름을 하갈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13절.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은 브엘라 헤로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같은 자기를 살려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마음이 녹아서 그래서 돌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참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풀어줄 때 상처가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래 돌아가서 여주인 힘들지만 더 복종하자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는 인정이나 확인이 없을 때는 힘든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다 보셨잖아요, 지금. 그렇죠? 학대받아 여기까지. 그럼 알아주시니까 힘이 솟는 거예요. 내가 뭘 하건 보시고 또 계실 것이니까. 그래서 돌이킵니다, 하갈이. 돌아가기로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출신 성분이 어떻고, 이집트 여자고, 그래서 나를 배척하고, 하나님의 유대 민족만 좋게 보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다르죠? 혈통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돌아가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에게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인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복의 근원인 그 집안과 같이 있어라. 그러니까 축복을 주시려고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라고 지금 지침을 주신 거예요. 하갈에게. 그 여종이 지금 화가 나서 그러니까 너도 네가 멸시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사실 하갈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있죠. 천한 출신이 배가 부르니 학대를 한 거 그것도 본인이 회개해야죠. 그렇잖아요. 돌아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갈에게.
왜 이런 훈련을 거쳐야 됐는가? 하나님도 하갈을 훈련시켜서 복 주시기 원하셨어요. 어떤 면은. 그래서 그 불순종의 뿌리가 있는 걸 보시고 걷어내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너는 내 권위의 말을 듣고 복종해라. 너한테 임신이 돼 있지만 교만하지 말고, 애 뱉다고 교만하지 말고 여주인에게 복종해라 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창세기 21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창세기 21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갈이 돌아갔고요. 예언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86세.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스마엘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때 13년, 14년 후에 100세 됐을 때 이스마엘이 첫째고 둘째 이삭을 낳았거든요. 이삭을 조롱하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라는 21장입니다. 오늘은 16장이고 정식으로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고, 두 번째로, 그리고 근심이 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나아갔는데 하나님도 내쫓으라 그랬어요. 하갈을 두 번째는.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는 영원히 갈라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지고 많은 양의 그 양식을 주지도 않고 아주 냉담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내쫓습니다. 매정하게 브엘사바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도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든요. 기진맥진해서 죽을 것 같던 그 하갈이 이제 물도 다해서 목말라서 죽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또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늘은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랬죠. 근데 나중에는요 그냥 하가라라고 불러요. 그냥 하가라라고 불러요. 누구누구의 여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쫓겨난 하갈을 그때도 돌보십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목말라 죽어가는 하갈을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게 하시고, 그렇죠? 목말라 가만두면 목말라 죽는데 샘물을 보게 하시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기도 마시게 하세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창세기 2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겠다고 나와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리고 장성에서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17장에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복을 줘 생육이 중다하여 크게 번성하고 12방백을 낳을 것이며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기 힘든 축복의 예언입니다.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치는 무서운 민족이 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왜 그러실까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비밀을.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또 여기서 간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사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까? 아닙니까? 하갈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범위는 넓어요. 하갈의 생각에는 사례의 하나님은 원래 그쪽 약속의 자녀의 집안이니까 내 하나님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그냥 버려진 존재고 소망 없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마이너리티예요. 소수 의견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애써도 출신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례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는 거. 적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서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하나님, 오늘, 그리고 나중에 21장에 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한쪽을 버린다는 뜻인가? 우리가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버린다는 뜻일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나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이끌어가는 도구로 이삭도 사용하시고 이스마엘도 사용하시고 사레도 사용하시고 하갈도 사용하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쫓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다시 불러서 살게 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거든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그 들나귀 기질을 고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여러분가 참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례는 뭘 의미합니까? 이제 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사례는 약속의 어미를 뜻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를 뜻해요. 은혜의 복음을 의미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예요? 율법과 율법의 자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본질 두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가정사를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하갈을 또 사랑하신 하나님, 그 기구한 인생, 그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란 말 있죠. 은혜의 언약은 사람의 노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그것이 행위 언약은 율법, 내 행동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의 이야기는 그것을 대비시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에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낳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 노릇할 아들을 낳은 사람 곧 하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자기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86세가 되어서 75세에 떠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기다리다 못해서 둘 다 몸이 막 힘들어졌겠죠. 아들을 왜 안 주나? 편법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선 인간적인 행위이고 인간적인 노력입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다리고 13년이 흐른 다음에 14년째에 낳은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은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례를 통해서 나온 복음을 뜻하는 아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삭이 없었을 때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그렇죠? 하갈이 사례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율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멸시받아요. 그리스도도 멸시받아요. 율법학자로부터.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삭은 결국은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져가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내가 뭘 많이 이루고 행위로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율법을 뜻하죠.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집안에서건 내 종교적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남을 무시하기 쉽고 특히 복음을 은혜를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앞부분은 모든 것을 사랑하신 하나님 첫 번째로 듣고 가야 될 교훈이고 정작 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이런 영적인 해석이에요. 율법을 상징한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다급해서 인간적으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한 것은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고 이삭은 사례건 아브라함이건 자기의 뜻과 의지와 모든 가능성이 죽고서 나온 아들이에요. 난 할 수 없다라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치임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겪고 또 겪다가 시간이 걸리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계보를 잊게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찾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면 장장 14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모든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이 장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도 질이 달라요, 여러분. 질이 달라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내 행위와 내 자랑이 다 깨지고 정말 은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한 사람, 그때까지 그 사람은 교만하게 살아요. 교만하게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 기질은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옷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기다린 약속의 자녀를 얻은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잊게 하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은 율법적인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은 승리한 그림이에요. 신앙의 그림이에요. 철이 일찍 드는 사람은 일찍 이것을 깨닫고 철이 늦게 드는 사람은 거의 죽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요. 내가 너무 심하게 살았구나. 교만했구나. 주님의 은혜만 내가 의지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지만 안 와닿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을 느낀 사람은 와닿는다니까요. 내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 생사를 오락가락하면서 가족들에게 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고 그런 사람이 다시 한 몇 년을 더 산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율법이 남아있겠습니까? 다 감사하죠. 다 은혜고 다 덤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지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은 하갈처럼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약속의 자녀와 율법의 자녀를 비교시키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셨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셨는가? 아니요. 왜 버려요? 계속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이 떡을 찍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한다. 그러지 말라.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지만 계속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크리스천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혈통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물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리를 하자면 한 기구한 여인의 인생 그리고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는 인생을
보지만 그 가정은 그럼 저주받은 가정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의 가정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팔은 넓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달라요.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이 중동에 이렇게 테러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잘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근데 왜 그냥 그렇게 번성하게 중다한 수로 번성하게 하셨을까? 아이들도 많이 난다면서요. 그분들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지.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1절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칠게 하나님이 도구로 쓰십니다. 이스마엘 족속을.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찾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들나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들나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에게 그럼에도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은혜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은혜가 행위를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삭은 조그맣고 이스마엘은 컸잖아요. 14살 차이니까. 그래도 이삭이 이깁니다. 아무 힘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이깁니다. 들나귀 같은 나를 좀 용서하시고 주님의 언약을 중요시 여기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하갈을 통해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